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을 막으시고 한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바울의 일행을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마게도냐의 바로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수일 동안 거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무것도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없었던 빌립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는 조직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요, 집사도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과연 무엇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일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후 물질뿐 아니라 직접 사람을 보내어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노라. 나를 도와준 것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까지 보내줘서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는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서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신양면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 또한 동역한 사람을 보냄으로 그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다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협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협력해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선순환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첫 사역부터 그리고 마지막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아직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만한 형편이 됐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다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의 초기부터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물심양면 도왔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는 지금까지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섬기고 있기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랍니까?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후원하며 자신을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가장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 인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생각난 거죠.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 내가 이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겠구나. 정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다.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후원을 받고 싶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동안 자신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섬겨준 교회를 향하여 고맙다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통하여 오늘도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일에 위하여 참여함에 참으로 고맙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맙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너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그 모습에 내가 너희에게 참 고맙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물심양면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도 힘들었겠죠. 물론 빌립보 교회도 고민하였겠죠. 우리가 계속 도와야 돼? 우리가 계속 해야 돼?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우리가 저 바울을 계속해서 도와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 그러면 안 도와도 되잖아. 후원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또 사람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겨야 돼?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가 하자라고 결단하며 끝까지 감당함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내가 마지막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로마 감옥입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감사하였다고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 빌립보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하였던 예수도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가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일을 하는 너희에게 내가 참으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잠깐 걷는 중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다? 그동안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진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고맙다. 그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에, 나의 열심에, 나의 희생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너의 그 헌신을, 내가 너의 그 열심을, 내가 너의 그 노력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참여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 일은 당연한 것이니 너희에게 아무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참여하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실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를 망설이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라고요?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세상에서만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그 은혜 안에 너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 빌립보 교회처럼 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는 이 감사 인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며 위로받으며 또한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